아멘. 여러분, 어제는 얼마나 날씨가 따뜻한지 모르겠습니다. 길거리를 보니까 사람들의 옷차림이 겨울 옷차림부터 해가지고 여름 옷차림까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 반팔을 입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잠바를 입고 다니기도 하고, 같은 날씨에 사람들이 보이는 그 모습은 참 다양하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얼마나 그 온도에 대해서도 느낌이나 반응이 천차만별이게 만들으셨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양하신 역사 앞에 더 겸손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러지?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으며, 다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으로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에서는 종려주일이라 하여 지키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날을 기념하여 우리도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 종려주일을 지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사람들마다 각각 다 다릅니다. 똑같은 성경책을 보아도 그 성경책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동일하시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요, 얼마나 가지각색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을, 나의 태도를, 나의 반응을 한번 되돌아보며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를 통하여 예수님 앞에 더 진실하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육으로 살아가실 적에 그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도 지금처럼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의 이 세상의 삶을 남겨두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왕으로 입성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은요, 정말 우스꽝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꼴불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게 뭐 하는 짓이지? 저게 뭐야? 라고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장면에 대하여서, 모습에 대하여서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멸시하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왕이라고 하시면서 걸친 옷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고, 그리고 왕으로 입성하신다고 하면서 행차하시는 모습, 그 모습은 이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나귀를 타시고, 그것도 나귀 새끼에 그냥 옷가지를 얹어가지고 안장 삼아가지고 왕이라고 하시면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적에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여 주시오 라고 환영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대부분이 무명의 사람들이었고 약하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소위 한자리 한다거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뻐기거나 자랑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율법사들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입성하는 장면이나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 꼴이 말이 아니다 라고 무시하고 업신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요 외모로만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을 외모로 보면 생긴 것도 내가 더 잘생긴 것 같고, 돈도 내가 더 많은 것 같고, 지식도 내가 더 나은 것 같고,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예수님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나은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을 할지언정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주목해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도무지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기에 예수님이 그들에게는요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멸시의 대상이었고 조롱의 대상이었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움 덩어리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없애버릴 존재로 여겨지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존재이십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예수님을 그냥 일시적으로 한번 불러보는 정도의 존재로, 때로는 어떤 조건 때문에 예수님을 한번 찾아보는 존재로,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혹시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반 호기심과 반 욕심으로 예수님을 부르기도 하고 찾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고백이 나옵니다. 저는 이 고백이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굳이 다윗 왕의 이야기를 다윗 왕이 입을 열어 고백하고 기록했던
그 다윗의 고백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굳이 이 당시로 이야기하면 벌써 1000년이 지난 사건인 다윗의 이야기를, 다윗의 고백을 끄집어서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걸까요? 36절을 보면 다윗의 고백은 이러했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것을 다시 예수님께서 정리해서 말씀하십니다. 37절입니다. 37절에 예수님께서 이 36절에 다윗이 고백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 고백의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37절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이게 다윗의 고백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해가 가십니까? 어떻게 다윗은 아직 이 세상에 오지도 않은 존재를 어떻게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또 신기한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벌써 세상에 오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지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전히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주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나의 왕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맛보며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 가운데 임하며 함께하며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다윗 또한 그랬고 지금 이 시대에도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적에 하늘 문이 열려지는, 보이는 하늘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 문이, 천국의 문이 열려지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고백은요,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떠한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 그 주님을 향한 마음과 눈이 열렸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모든 제자들이 여기에 대하여 대답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중 하나인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였을까요? 16절을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더 좀 풀어보면, 예수님,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왕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보였고 나의 왕으로 믿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시오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냐면, 그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즉 구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주님이신데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가 버려져야 할 버림을 그분이 당하셨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그분이 당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사망을 그분이 당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값없이 거저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천국의 사람으로 삼아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실하게, 진지하게 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지금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이 정려주일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기리며 기념하는 이 날의 이 시간에,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저주의 나무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그 주님 앞에 마치 백지와 같은 마음으로, 아무런 선입관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 앞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자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감동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입이 열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틀림없는 것은요, 그 고백 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역사하는 것을, 그리고 그 고백 이면에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 평강을 누리며, 우리의 심령이 곧 예루살렘 성이 샬롬의 도시가 되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복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복일까요? 틀림없는 것은요, 물질적인 복이 아니고 세상적인 복도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이요 영원한 복이요 참 평강이요 샬롬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말씀 덧붙여서 말씀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즉 예수님을 보는 눈, 예수님을 깨닫는 마음, 그것은 사람이 힘을 쓴다고 해서 지식을 추구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야지,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은혜를 누가 입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일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내가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진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그 누구이든지 간에 그의 마음을 감동하시며 그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며 그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빛을 비춰주시며 아, 이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면서 성경에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경험되어지며 체험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천국이라는 것, 그것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조건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조건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부어 주심으로 누리게 되는, 세상에 손댈 수도 없고 세상에 빼앗을 수도 없는 영원한 은혜요 영원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며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그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가진 그 사람이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즉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교회의 기초요 교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요,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럴듯한 이력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요
화려한 그 물질들이, 그리고 그 자랑할 만한 이력들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그 고백, 그 믿음이면 족하고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시며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거의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저도 거의 매일 그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신경을 고백할 적에요, 어떤 때는 제가 수만 번 고백했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할 때 어떤 때는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솟구칠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거기에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이 열려지고 그것이 제 마음을 움직이고 제 입을 열어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도신경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시간이 날 때, 아니면 수시로, 아니면 언젠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사도신경 앞에 겸손하게, 정직하게, 진지하게 서서 그 사도신경을 따라서 신앙을 고백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기업으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1000년 전의 사건인 다윗의 이 고백을 꺼집어내서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소개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 주라는 그 고백이,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 그것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금덩이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아파트 분양권도 아니고 바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고백했던 당신은 나의 주십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참복, 영원한 복,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영원한 성공자, 영원한 승리자라 일컫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며,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어떠한지는 지금도 우리가 육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이 진실하게 만천하에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주라 일컬어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때 우리는 명실상부한, 우리가 주라 부르는 이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에게 여한이 없는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그 날에 이를 그 모든 진실과 영광과 은혜와 복이 지금 여기에서도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주라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의 것이요, 귀로 듣는 것 이상의 것이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복, 주를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주라 왕이라 고백하는 이제 우리들의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라고 명해서 기도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교회를 찾아가셔도 괜찮고 아니면 여러분이 계신 집에서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 말씀을 펼쳐 놓으시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라고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더 깊어지고 더 진해져서 그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한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소유물도 아니고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고백이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이 고백이 주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시고 이 고백을 통하여 힘으로 능으로 돈으로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천국을 침노하며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이 거룩한 고백을 통하여 나아가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이셨습니다. 성경이 증거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며 죽으셨던 예수님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주여, 이 거룩한 고백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려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며 누리며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고백이 더 깊어지며 더 진해지며 우리의 심령, 우리의 혼과 육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단 한 가지, 그것은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조건도 아니고 우리의 물질, 우리의 소유물도 아니옵고 오직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인 것을, 믿음인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이면 족하고 충분한 줄 믿습니다. 주여, 한 주간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고백이 더 진실해지며 더 깊어지며 더 진해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충만해지는 역사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